자, 오늘 먼저 좀 나누고 싶은 것은요, 고린도 교회에는 흉년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방언과 예언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흉년 정도는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하지만 흉년을 예언하는 사람은 많은데 흉년의 이웃들을 위해서 연보하는 사람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마게도냐 교회들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던 것이죠. 성령 체험이 많았지만 나눔과 구제를 실현하는 일에 연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로 갈라져서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일은 열심히 했었으나 고통받는 이웃들의 그들과 함께 연보를 나누는 일은 익숙치 않았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마게도니아 교회는 모습이 달랐던 거죠.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좀 약간 비교하는 듯한 말투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썩 편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마게도니아 교회는 당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을 말하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그 마게도니아로 향했던 바로 그 다음에 세워졌던 교회들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경험했고 빌립보 교회도 만만치 않은 핍박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아까 금방 볼 때 묘사한 것처럼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얼마나 그 당시 마게도니아에 있던 교회들이 고통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극심한 가난과 그 고통이 넘치는 중에서도 그들은 기쁨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드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표현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넘치는 기쁨이 풍성한 연보를 하겠다. 이건 누가 생각해도 말이 됩니다. 넘치는 기쁨이 당연히 연보를 기쁘게 하게 했겠죠. 하지만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겠다.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겠다는 말은 이건 완전히 형용 모순적인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고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정말 내가 남들보다 극심한 가난과 고통, 핍박이 뭔지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고통을 아니까 나도 그들의 고통을 안다 하는 바로 긍휼의 마음, 공감의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소위 말해서 빼앗겨 본 사람이 빼앗긴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이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을 눈앞에서 헤어져 버린 그 죽음을 받던 사람들이 그 고통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극심한 가난이 헌금의 이유가 되어졌다. 이건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공감의 가슴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컴패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극심한 가난 때문에, 긍휼 때문에만 연보하지 않았습니다. 동정만 가득하면은요, 같이 슬퍼하고 신세 한탄만 하다 해버리는 경우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우울감에 같이 빠져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극심한 가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넘치는 기쁨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극심한 가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이 둘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참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넘치는 기쁨이 있는데 극심한 가난이 있는 사람들. 그들은 극심한 가난을 겪었지만 그 극심한 가난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가난을 겪으면서도 넘치는 기쁨을, 그 가난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를, 그 프레임을 흘러 넘쳐 흐르는 홍수와 같은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들이 동정을 넘어 공감의 단계까지 넘어가고 있었던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숙함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의 차이인데요, 동정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감정이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동정심을 갖는, 심퍼시를 갖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웃의 고통에 내 고통을 포개어 놓는 것, 이웃의 눈물에 내 눈물을 보태어 희석시켜 주는 것, 이웃의 한숨에 내 한숨을 같이 호흡해 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이웃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버리면 같이 우울해질 뿐이라는 거죠. 동정은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공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정은 함께 힘들어해주는 사람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동정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동정 그 다음의 단계, 엠퍼시 단계, 공감의 단계로 넘어가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상대의 고통과 그리고 감정을 똑같이 동정하는 사람처럼 느끼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들어가서 그 상대와 자아를 구분을 합니다. 동정하는 사람은 그 상대와 자기를 분리시키지를 못해버리고 그냥 그 감정에 같이 휩싸이게 되는데, 그러나 공감하는 사람은 충분히 같이 우리의 아픔과 그의 아픔을 포개어 놓지만 내 한숨과 그의 한숨을 같이 호흡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상대와 자아를 분리시켜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은 채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다시 사람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원래 그가 가고자 했던 모습 그대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버팀목을 대어주고 디딤돌을 놔주는 일이 공감하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긍휼에 기초하여 깊게 그 아픔과 함께 하지만, 또 다른 고통받는 사람이로 그 자리에 서게 되지만, 그러나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분리시켜내어 버팀목을 만들어주고 디딤돌을 놔주는 일, 그게 공감하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요,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흉년을 예언할 수는 있으나 그 흉년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야 할지는 모르는, 그리고 오히려 뭔가 돕자 그러면은 세속적인 것처럼 생각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고통의 마음을 포개어주는 긍휼은 전혀 없이 해결사가 되어주려고 덤비기도 하고, 반대로 공감은 하지 못한 채 동정심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으로만 나도 모르게 같이 그 감정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의 한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극심한 가난과 넘치는 기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감정이 우리 안에 공존해야 합니다. 이것은 분열증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극심한 가난의 아픔과 그 절망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그러나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버팀목을 만들어내고 디딤돌을 놓아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알고 고통을 넘어설 때, 고통을 알면서도 고통을 넘어설 때 성경이 연주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독창이 되고 중창이 되고 합창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부분에서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는 풍성한 연보를 넘치겠다 그러잖아요. 사실 신약 성경 여러 표현들이 참 독특하지만 저는 오늘 여기에 이 풍성한 연보가 넘치겠다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저한테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글로만 봐서는 그냥 헌금이 뭐가 그렇게 독특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여기 연보라고 번역해 놓은 이 헬라어 단어는요, 정확한 의미는 순결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주로 어디에 쓰이냐 그러면 신부의 순결을 뜻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고, 거룩한 신부인 교회의 순결을 표현할 때 순결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지고 순결하게 드려진 정한 제물이라고 할 때도 사용되어지는, 정하다 할 때, 깨끗하다, 순결하다 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지금 바울은 여러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이웃을 향해서 부조하고 헌금하는 그것을 순결이라는 단어, 순수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바치기 위해 성전에 드리는 헌금이 아닙니다. 흉년으로 고통받는 우리 형제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모은 도네이션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오늘 지금 뭐라고 사용하고 있냐 그러면, 너희 안에 풍성한 순결이, 풍성한 순수함이 넘쳐 흐르게 하라 라는 그 단어로 사도 바울이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속에서 극심한 가난과 풍성한 기쁨으로 드린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헌금을 성경은 순결이 넘친다, 순수가 홍수났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며,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 중에 돈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건 처음 보는 것 같다 싶습니다. 우리들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돈은 더럽다. 전반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신 분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 바울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헌금을, 그 연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순수, 순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돈은 일만악의 뿌리라고 표현하던 바울이 오늘 이웃과 사랑하는 형제들을 향해 보낸 그 연보를 순결, 순수란 이름으로 사용하는 이 바울의 아버지 같은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와, 사도 바울이 모금 많은 데는 천재다, 이런 단어를 어떻게 썼을까? 여러분,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게도니아 교회의 형편과 상황을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피 같은 돈을 그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아프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풍성한 기쁨으로 그것을 내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돈을 순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번 제가 한번 나누었던 MD부 신학 공부하던 제 졸업할 때 제 친구 이야기가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신학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기숙사에서 졸업 논문을 쓰고 있는데 헌정서를 쓰면서 제 친구가 컴퓨터 자판을 치다가 중단하고 펑펑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모님하고 무슨 사연이 있나, 아니면은 오늘 논문 쓰는 게 힘이 드나, 아니면 목사가 되는 일이 부담스럽나, 여러 생각이 들 만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친구는 시골에서 올라와서 작은 교회를 섬기며 경제적으로 굉장히 쪼달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큰 걱정 없이, 학비 걱정 없이 열심히, 재정적인 어려움은 없다고 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렵지 않냐, 도움 필요하지 않니 해도 항상 괜찮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좀 적당히 쉬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도 정말 조는 것을 죄스럽게 여기고 수업 빠지는 것을, 지각하는 것을 큰 죄 짓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숙제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 친구가 졸업을 앞두고 그 졸업 논문의 헌정서를 쓰다가 운 것이죠. 어떤 점점점 권사님에게 이 졸업 논문을 드립니다 라고 써놓고 울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듣고 보니 그 권사님은 70세가 다 되어 가신 혼자 되신 할머니 권사님이셨는데 매일매일마다 시장 나가서 깻잎, 키우던 파, 마늘, 그리고 상추 같은 것을 팔면서 하루하루 정말 풀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11조하고 감사 헌금하고 쪼들리실 텐데 생활비 아껴서 매일매일 모아서 우리 그 전도사님의 장학금으로 계속 매달 손에 그 돈을 쥐어주셨던 것입니다. 그저 그분이 바랬던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좋은 목사님 한 분 준비하는데 쓰임 받고 싶을 뿐입니다 라는 말 한마디. 전도사님이라면 꼭 좋은 목사님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하며 매달 제 친구 전도사님 손에
그 돈을 꼭꼭 쥐어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친구는 말합니다. 돈을 받을 때마다 약해져가는 권사님의 모습을 나는 지난 3년 동안 보아왔고 매번 조금씩 더 거칠어져가는 손을 보아왔었다라고 합니다. 전도사님 장학금 드리는 날은 행여나 행색이 남루하면 걱정할까봐 제일 깨끗한 옷으로 단장하고 나와서 그리고 전도사님 손에 꼭 장학금 쥐어줄 때마다 나는 우리 전도사님 공부하는 거 보는 낙으로 삽니다 하면서 손에 쥐어주셨다고 합니다. 저는 바라는 거 하나도 없고 제발 좋은 목사님만 되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그 돈을 더럽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연보를 순수라는 단어를 쓰고 싶었다면 바로 어떻게 살면서 어떻게 자신들도 극심한 가난에 있으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겠다고 내어놓은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했던 바울이 그것을 순수라는 단어로 사용했던 것이지요. 제 친구 전도사님에게도 그 권사님이 손에 쥐어주신 장학금은 돈이 아니라 순수였습니다.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왜 그렇게 그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었는지를 이제 제가 이해가 간다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번에 저는 역시 좀 비슷한 감정을 좀 느낍니다. 지난 한 달은 우리 교회의 연보가 순수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깊게 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초유의 국가적인 위기가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실직과 휴직, 그리고 실업과 휴업과 폐업이라고 하는 그 물결이 모든 것을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재정적인 위기가 올 것은 분명한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당회의 장로님들이 더 나눔 펀드를 모금하는 일을 기쁜 마음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이 일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젊은 청년이 봉투를 들고 교회로 뛰어와서 정말 그 일에 저의 작은 헌금도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고 헌금함에 놓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마음에 많은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헌금함에 처음 넣은 첫 헌금이 바로 그 청년의 나눔 펀드의 헌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로도 우리 많은 어른들께서 헌금을 보내오셨습니다. 온라인 헌금이 익숙치 않고 또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익숙치 않은 분들이 밖으로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4주 만에 3주 만에 5주 만에 처음 나온다 하시면서 교회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바람에 요즘 우리 조은성 목사님이 좀 바쁩니다. 못 오시는 분들은 전화를 해서 목사님 헌금을 좀 하고 싶은데 도와달라고 해서 목사님이 요즘 이렇게 일수 가방 들고 이렇게 받으러 다니시고 그렇게 오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바라봅니다. 혼자 계시면서 쉽지도 않으실 텐데 교회에서 마스크 선물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또 힘든 일에 꼭 써달라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봅니다. 제가 밝힐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만 첫 선교 헌금을 받고도 더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전액을 헌금하시는 선교사님도 계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나누려고 큰 결단을 하는 성도님들까지 넉넉하지만 그러나 이럴 때를 위함이라고 생각하며 더 큰 나눔의 자리에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까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함께하고 돕는 일, 우리 안에서 돌아보고 지역사회의 어려움에 함께 동참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세월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서 책임지는 교회의 모습을 참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지난 7년 세월을 고민하며 공부하며 그리고 서로 대화 나누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올해 나눔과 환대라고 하는 타이틀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처럼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풍성한 순수가 흘러 넘치게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의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끌어나오는 간절함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말은 바로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그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이웃들을 돌보고자 했던 그 간절함과 열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여러분,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사랑의 진실함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사랑의 진실함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사람들의 그 간절함을 향해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사랑의 정체성은 개념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간절함입니다. 바로 이웃을 향한 그 간절함이 우리의 삶과 물질로 표현되어질 때 그것은 사랑의 정체성이 완성되어지는 날, 사랑의 진정성이 증명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만큼이나 이웃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증명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진정성을 증명하려고 우리가 뭘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진정성을 설명하려고 말을 자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의 진정성을 증명한다는 것은 바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그 간절함, 그리고 나도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진정성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도전이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같이 나누면서 이번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귀하게 함께 해 주셨습니다. 부활절 나눔 헌금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보니 약 10만 불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기적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정말 우리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시는 순수라고 믿습니다. 이 일을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한 역사해 주신 우리 성령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13절, 14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가장 많이 사용된 표현은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함께 사는 존재들, 상생해야 할, 더불어 살아야 할 존재들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생도 아닙니다. 우리는 공생도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상생, 서로 살려준다는 말도 되고 서로 같이 산다는 말도 되는 바로 상생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오랫동안 자리 잡았던 이기적 부성애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사회적 부성애, 공동체적 모성애가 일어나서 서로를 살려주고 안아주고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바로 균등하게 하라, 바로 공평함, 푸마시의 마음을, 둘의 정신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넉넉함은 더 벌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너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한 통로가 되게 한다는 흘려보냄의 원리를 우리는 신앙에서 배워야 합니다. 내가 넉넉할 때에 너의 부족을 채우고 언젠가 너의 넉넉함이 나의 부족을 채운다는 상생에 대한 믿음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원리, 그것이 경제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때를 통해 품앗이를 배우고 둘의 정신을 배우고 공동체의 마음을 배워서 우리 안에 사회적 부성애, 공동체적 모성애를 가진 사람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자신 있게 우리의 돈은 순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돈이 의린기라가 아니라 정말 진실로 이렇게 쓰여진 돈은 순수라는 것입니다. 그 순수한 재정으로 사랑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삶을 향해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으신 줄 믿습니다. 신앙은 그죠? 돈을 세탁하는 곳이 아니라 신앙은 돈을, 가장 더러운 돈을, 일만하게 뿌리를 순수로 변혁시키는 자리입니다. 생존 본능이 아닌 생명력이 우리를 살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균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가고 우리의 사랑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